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저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여러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때 멸망하고 또 남유다도 대단히 위태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다에게 사람이 저지르는 악한 일을 열거하시면서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쁜 죄 6가지 죄를 나열하셨는데 지난 주일에 3가지를 생각했고 오늘은 또 이사야 5장 20절 이하에 있는 나머지 3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저지르는 이런 악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어둠을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또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또 쓴 것을 달다고 말하고 단 것을 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누구나 다 아는 일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 200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죠. 거기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체름 마을에 살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범인을 잡고 보니까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재판을 해서 그 사람을 사형을 시키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신발은 누가 만듭니까? 사람들이 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 신발은 우리는 어떻게 뭘 신고 다녀야 됩니까? 우리 신발은 어떻게 됩니까? 막 들고 일어나서 얘기를 하니까 재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에 지붕을 고치는 사람은 2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교수행위에 처하는 것으로 판결하는 바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체름 마을은 그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그 체름식 정의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아주 세상 사람이 읽는 200가지 중요한 이야기 속에 담겨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좀 손해가 나면은 절대로 포기를 안 합니다.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고 어떤 쪽이 더 이익이냐, 어떤 쪽이 내게 더 좋은 일인가. 사람들은 이익을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버리고 이익을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보고 선하다, 선한 것을 보고 악하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좀 자기에게 좀 편안한 그런 쪽을 자꾸 편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나라가 죄가 많아서 망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곧 심판이 임한다. 그동안에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성전에 그 좋은 그 보물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많이 이렇게 빼앗겼지만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라가 망할 때가 온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다. 바벨론 왕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그를 꺾으셨고 또 바벨론에 빼앗긴 그 보물이 앞으로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또 바벨론에 끌려간 여고니아와 다른 포로들이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좋은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하나냐에 가서 전하라. 내가 너를 보낸 적이 없는데 네가 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여 버리리니 네가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그 성경에 보면은 그의 7째 달에 죽었다 하는 말이 예레미야 28장 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고 또 틀리는 말을 옳은 말이라고 자꾸 거짓말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악한 이 사탄은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에게 말하기를 안 죽는다.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눈이 밝아지고 좋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고 멸망하도록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악한 사탄은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옛날에는 맞았지만 요즘은 안 맞아. 혹시 맞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믿지 않도록 이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면서 그 자꾸 사람들에게 이 마귀는 나쁜 것을 가르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참된 진리를 부인하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유익이 되더라도 나쁜 것은 나쁜 것입니다. 내가 수지 맞는 일이라도 악한 것은 악한 일이에요.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옛날 이사야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나쁜 것을 보고도 자기에게 좀 유익이 되면은 괜찮다고 말하고 또 좋은 것이지만은 자기에게 무슨 손해가 되면은 그 나쁜 것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이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과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바른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고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무서운 말이죠. 재앙이 닥친다, 대학친다, 저주를 받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자신을 똑똑하다고 믿는 자들아,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현대어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고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이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틀렸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선지자들 가운데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나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하고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전승에 의하면은 톱으로 허리가 잘려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화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광야 생활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라는 사람은 이 모세의 사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심히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그러는데 모세와 아론이 우리보다 더 잘난 게 뭐 있느냐, 그러면서 장남 지파인 루벤 지파의 지도자들과 연합을 하고 또 당시에 좀 유력한 그런 그 지도자들 한 250명을 규합해 가지고 광야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모세와 아론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지혜롭고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가르시고 지진으로 그 사람들을 땅속에 묻어버리셨습니다. 고라의 일당은 애굽이나 아말렉과 전쟁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똑똑하다고 자랑하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착각이고 잘못 판단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죄냐? 여러분, 사람이 너무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또 자신이 어리석다고 느끼는 그런 겸비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겸손한 사람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고난의 연속이었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제일 어려웠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그 사사시대는 특징이 있는데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기준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다 잘났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제일 옳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가장 명철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막 살았습니다. 행복한 시대가 된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에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7번이나 외세에 의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속국처럼 돼가지고 조공을 바치면서 여러 번 이런 반복되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머리를 씁니다. 죄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렇게 스스로 똑똑하다, 지혜롭다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머리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형들을 보면은 그 동생 요셉이 너무 미운 겁니다. 혼자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뭐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그러니까 그 요셉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생을 처치할 수 있을까? 제거할까?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그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돈을 받고 동생을 종으로 저 멀리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럼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말할까? 또 머리를 쓰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느끼니까 아주 아버지를 속일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념소를 잡아다가 그 동생의 채색 옷에다가 염소피를 묻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한테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이 피 묻은 옷을 보이면 아버지가 속을 것이다. 그래서 머리를 써서 동생을 팔아먹고 동생의 그 옷을 찢고 거기다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였습니다. 아버지도 속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그 팔려간 동생이 출세를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갔다가 그 총리가 자기의 동생인 줄도 모르고 그 총리 앞에 다 머리를 숙이고 벌벌 떨었습니다.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똑똑하다고 명철하다고 믿었던 형들이 비참한 신세가 됐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보면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믿고 명철하다고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은 주님 앞에 떠오른 날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형벌을 받는 날이 오고 심판주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들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이 빠지기 쉽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명철하게 생각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죄를 짓는 사람은 다 머리 쓰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 보여줘. 성경 말씀이 그 오늘날도 맞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그 너무 자기 생각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마음이 교만하면은 지혜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할 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저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겸손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신이 부족함을 느낄 때 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미련하게 살아가는 말씀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죄를 짓고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사람에게 용기가 있는 것은 참 좋은 장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낯선 문화 속에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선교사의 용기는 귀한 일입니다.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된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것도 아름다운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곳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좋은 감동을 받아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감동은 받는데 그냥 용기가 없어서 실천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술 마시는 데 용감한 것은,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그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서 좀 마음의 평온을 얻기를 원하고,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때에 젊은 신하 한 사람이 다윗을 사울에게 소개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은 그 다윗을 소개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소개했느냐?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쉽게 풀어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용감한 청년입니다. 그는 용기가 있는 청년이고, 또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적절하게 말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또 용모도 아주 잘 생겼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그는 용기 있는 청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과연 그 얘기대로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죠.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 전체가 벌벌 떨고 그 큰 거인과 맞설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소년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 하면서 자원해서 나섰습니다. 그 속된 말로 요즘 맞짱을 떠서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렸죠. 옳은 일에 용감한 것은, 그것은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술 마시는 데 용감한 것은 저주받을 것이다. 참, 이것에서 술 마시는 데 용기가 있고 술 마시는 데 용감한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에 취하여 사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용감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용감하게 잘하는 사람들,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죄 짓는데 용감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피난을 갔습니다. 제일 먼저 돕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피하였는데, 그 아히멜렉이 그 진설병을 주고, 그리고 다윗이 요구하니까 다윗이 그 죽인 골리앗의 무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돔 사람 도액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나중에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울이 너무 화가 나서 그 호위병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이 다윗과 협력하였고 다윗이 도망간 것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이 나라를 어려우면서 건진 사람이고 또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왕의 사위를 도한 것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런데도 사울 왕이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랬더니 그 왕의 신하들 호위병들은 다 보면은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을 죽일 수 없다.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은 다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돔 사람 도액에게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랬더니 그 에돔 사람 도액이 가서 제사장 세마포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리고 제사장 성읍에 살고 있는 남녀와 아이들 젖먹이들까지 죽였다. 그 악행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에 용기를 내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누가 할 것이냐? 이사야는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다윗 그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는 용기를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나쁜 일을 하는데 용감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화 있을진저. 우리가 이 나쁜 일을 보고는 용기가 팍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못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독주를 잘 빚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 독한 술을 잘 만드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보면 어떤 일을 잘하는 것은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뭐 찬양대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아주 익숙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찬송을 잘하는 사람, 또 그 전쟁에 나가서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당겨 싸움에 능숙한 용사가 되는 것, 이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9절에 보면은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왕 앞에 서지 천한 사람들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자기 일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삭은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야곱은 목축을 잘했습니다. 뭐 양과 염소를 기르는데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에서는 사냥을 잘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익숙했습니다. 전쟁을 잘했죠.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람의 종들 가운데 보면은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이 있어서 저 멀리 항해해서 그리고 오빌에 금을 싣고 왔다. 바다에 익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석수와 목수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한두 가지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 일을 잘하면은 대접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독주를 잘 빚는 자는 화 있을진저 독한 술이 좋은 데 쓰여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가정을 깨뜨리고 그런 나쁜 술을 독주를 잘 빚는 자는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을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술에 능숙한 자, 우상 숭배를 잘하는 사람, 도둑질에 능숙한 사람도 있고 거짓말에 선수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나쁜 것을 잘하는 것은 그것은 화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는 무능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할 줄을 몰라야 돼요. 그쪽에는 절대로 나는 할 줄 모릅니다. 거짓말을 할 줄도 모르고 나쁜 짓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전도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선교를 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지. 독주를 잘 빚는 자는 화 있을진저. 오늘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며 선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술 마시는데 용감하고 독주를 빚는데 유능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자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산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을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것 할 줄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입니다.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고 하기 쉽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느끼기 쉬워요. 나쁜 일에 용기를 내기도 쉽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선한 일에 용기를 내야지 나쁜 일에 용기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산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된 생각을 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